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또 연주와 특송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회중들 가운데도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어떠한 유익도 우리 안에서 취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오직 말씀 이 한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생활까지 이어져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가깝습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임박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할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완고한 마음과 혼미케 하는 그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비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환하게 밝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추수의 법칙입니다. 추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수확의 계절이고 또 결실의 계절로 불립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시기가 봄이죠. 추수하는 시기는 가을입니다. 봄에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가을에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봄에 뿌린 씨가 없다면 당연히 가을에 거두어들일 곡식도 열매도 없겠죠. 추수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뿌렸으면 거두는 것이고 뿌리지 않았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법칙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들이 있죠. 잠언 20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곡식을 얻지 못하죠. 곡식이 없으면 수확할 일도 없죠. 수확물이 없으면 먹을 음식도 없죠. 결국 굶어 죽는 거죠. 러크만 목사님은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게으른 학생은 읽기, 쓰기, 산수를 배우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 교육을 받고 싶어 안달을 내도 대학 입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게으른 군인은 여가 시간에 전쟁 교범과 군대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사 계급 그 이상 진급하지 못한다. 게으른 농부는 자신의 정원을 괭이로 파서 흙을 고르지 않는다. 그래서 토마토, 완두콩, 콩 대신 잡초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된다. 게으른 어부는 아침 일찍 4시에 일어나 5시 30분까지 바다로 나가서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를 구걸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게으른 화가는 원근법, 색깔, 구도의 기본기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이 유명한 화가인 양 착각하지만 자신이 그린 그림들로는 집세를 지불할 만한 어떤 돈도 벌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은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위선이죠. 욕심이죠. 게으른 사람이죠. 20세기 미국의 저널리스트였던 샘 레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자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어린 아이로 하여금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그리고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거든 결코 혼자서는 걷지 말라. 이런 말도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오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이 나오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운명. 처음 생각에서 운명까지. 이 운명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앞으로의 생사, 곧 생존과 사망에 관한 처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뿌린 생각 하나가 앞으로 자신이 거두게 될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 즉 그 운명을 지옥에서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추수의 법칙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어보세요. 옥수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자라서 한 그루의 옥수수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에는 적어도 서너 개의 옥수수가 달리죠. 그리고 그 하나의 옥수수에는 적어도 300개 이상의 나달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옥수수 한 알이 떨어져 죽었는데 900개에서 1200개 이상의 나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추수의 법칙인데 그야말로 기적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위대한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고려시대 충숙왕 때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왔습니다. 당시에 그가 가져온 목화씨의 개수는 불과 10개의 알이었어요. 그 중에 9알은요 심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오직 한 알만이 구사일생으로 꽃을 피웠는데요, 그 한 그루의 목화줄기에서 100개의 씨앗이 맺혔습니다. 결국 1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목화는 한반도 우리나라 전역으로 보급되었고, 목화로 만든 그 옷은 겨울철 추위에 떨며 고생하는 우리 백성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줬다 그래요. 기적이죠, 기적. 목화씨 한 알이 낳은 기적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농사의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한 알 심어서 한 알 나오는 게 아니죠. 한 알 심어서 몇십 개, 몇백 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의 법칙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둘 뿐 아니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넘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추수의 법칙을 알면 심지 않을 수 없죠. 심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자연재해가 없는 한 농부가 추수하게 될 양은 항상 처음에 심은 씨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그렇지 않다면 농부가 뭐하러 농가밭으로 나가겠어요? 한 알 심었는데 한 알 나와요. 누가 심겠어요, 그걸요? 그렇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항상 더 많이 거두게 하시며 심는 것 이상으로 풍족하고 넘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고 구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선과 악 중에서 선을 심으면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선에 대해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투자입니다. 가장 수익성 높고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자예요.
워렌 버핏, 부럽지 않은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투자의 귀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수익성 높은 투자에 베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추수의 법칙에 따라 부지런히 기회가 닿는 대로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둔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둡니다.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어떤 걸 심었는데 엉뚱하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옥수수알을 심었으면 옥수수가 나오는 것이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것이죠. 본문 7절에서 말씀하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 뿌린 것을 거둬요. 우리는 뿌린 것을 거둡니다.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둔다는 이 법칙을 농부만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없겠죠. 농부가 이런 것을 가장 잘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정직해요. 흙은 매우 정직해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또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농부는 어떠한 소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도 우롱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하게 또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치약 비누회사 설립자 윌리엄 콜게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11조에 있습니다. 저는 수입 중 10분의 1을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자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11조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1조가 제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이었으니까요. 의약 화장품 회사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으로 유명한 알버트 하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께 진 빚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자 아름다운 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넘치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말라키 3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그런데 이 11조를 오용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거나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가짜 목사들을 주의해야 되죠. 실제로 어떤 언론 기사 보니까 이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의 A 목사는 11조를 안 낸 어떤 장로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거예요. 또 B 목사는 설교 시간에 한 교인이 자신에게 고급 국산 자동차를 사줬다고 자랑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하는 일도 만만치 않으니 헌금을 더 많이 하라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어요.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한편 야곱은 첫 태생 곧 큰아들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요, 훗날 그의 외삼촌 라반이 이 첫 태생의 권리를 가지고 야곱을 속였죠. 바로 작은 딸 라헬을 주겠다고 하고서는 큰 딸 레아를 먼저 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속였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10절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 가게 하는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거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이 있었죠.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케를 매달기 위해서 교수대를 준비했죠. 그런데 자신이 그 교수대에 매달려 죽게 되잖아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정치인 로베스피에르가 있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가 자기가 만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있는데요.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황폐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모독을 가했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됐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심는 대로 건다는 이 원칙을 잘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법칙에 대해 엄숙하게 경고하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반드시 심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둔다.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심은 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심은 방법에 따라 거둡니다. 심은 방법. 자, 무엇을 심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심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당연한 진리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받으려면 줘야 하고, 모으려면 뿌려야 하고, 행복해지려 하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추수의 7법칙을 쓴 존 로렌스는 심은 방법에 따라 거두게 되는 이 열매와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뿌리고 거두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의 자손들의 그것과 얽혀 있다. 말하자면 감수성이 몹시 강한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행위들을 보고 흉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무의식적인 태도까지 그들의 몸에 익히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태도나 행위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결국 내 아들이나 딸을 통해 거울처럼 보는 것을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꼭 나쁜 것만 배운다고. 정말 이 습관만큼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것만 배운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심는 방법과 관련해서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심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는 행위를 통해서 장차 저 셋째 하늘에서 영생의 즐거움을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위해 계획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심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서 다 불타없어지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지만 주님을 위해 계획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성령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은 금, 은, 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심은 사람은 영생을 누리면서 보내게 될 저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풍성한 상급과 유업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셋째 하늘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영혼을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금이 없이 영혼을 보내겠죠. 어떤 사람은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영혼을 보낼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은이나 보석 없이 영혼을 보내겠죠. 어떤 사람은 5가지 아니면 4가지 아니면 3가지 2가지 1가지 그런 면류관을 가지고 영혼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면류관 없이 영혼을 보낸 사람이 있겠죠. 누가 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까요? 누가 더 풍성하게 즐길까요? 물론 하늘나라 간 것만도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에 대한 기쁨보다 그 이상의 기쁨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거든요. 지옥도 뜨거운 불, 좀 더 뜨거운 불, 더 뜨거운 불 이렇게 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의 기쁨도 정말 충만한 기쁨, 더 충만한 기쁨, 더더 충만한 기쁨,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왕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정말 최상의 걸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젠가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과 교제하다가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급과 유업을 염두에 두고 과연 그것을 받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는지 매일매일 검토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면류관과 풍성한 유업들을 약속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셨는데, 과연 나는 오늘 하루도 그 각각의 면류관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지침대로 실제 그렇게 살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감동이 됐었어요.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것이야말로, 그 말이야말로, 그 고백이야말로,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가 지녀야 될 참된 믿음인 거죠. 믿음은 결코 뜬구름 잡는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고 현실이에요. 결코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실제 행동으로, 실제 삶 속에 투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만이 열매가 있고 간증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에서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누구보다도 클 것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둔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가 심은 때와 전혀 다른 계절에 거두죠. 다 같이 전도서 1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보시면,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즉시가 아니죠,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봄에 씨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지, 봄에 심어서 봄에 곧바로 거두는 경우는 없죠. 어떤 한 계절에 심고 다른 계절에 거두게 됩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요 3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3년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는 최소 3년을 공부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 간혹 온라인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1년 만에 모든 과정을 다 끝내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하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졸업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한 사람이 길러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약 75세에 부름을 받은 때부터 116세에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총리의 위치에 오를 때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1, 2년 뚝딱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3년 과정을 1년 과정에 다 끝내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요? 그냥 과정을 통과한 것, 이것에 만족하는 걸까요? 자, 심은 즉시로 열매가 맺히는 경우는 없어요.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는 법인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거두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께서 친히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 풍성한 수확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느 구원받지 않은 농부가
주일날 자기처럼 열심히 밭을 갈지 않고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웃 농부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었어요. 두고 봐. 추수 때가 되면 나는 자네보다 훨씬 더 많이 수확할 거야. 일요일에 쉬면서 교회에 가는 건 자네의 수확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이후 여름이 지나고 수확기가 이뤘습니다. 그 결과를 봤더니 정말로 그리스도인 이웃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농부가 1에이커당 좀 더 많은 소출을 냈어요. 자신만만해졌겠죠? 이 그리스도인 농부에게 조롱합니다. 이봐, 뭐 할 말 없어? 입이 달려있으면 뭐라도 말해봐.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 농부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맞아. 자네의 수확량이 훨씬 더 많군.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만 자네에게 이야기하겠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산서에 대해 이번 9월 수확기에 모두 정산한 게 아니라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심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안 거두면 내일 거둬요. 내일 안 거뒀습니까? 모레 거둡니다. 이처럼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심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어야 하는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든지, 우리가 완전히 끝장냈어야 할 육신적인 일들이나 죄들을 우리가 제대로 끝장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데요, 우리가 해결보지 못한 그 회개 장부의 결산을 반드시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거래를 청산하신다는 겁니다. 럭커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긴 회개 장부를 기록하신다.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내가 20대, 30대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60대, 70대에 와서 동일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모든 거래를 청산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청산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거래는 청산된다. 가급적이면 잘못된 것들은 이 땅에서 청산이 났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거래를 청산하시는 그 순간은 매우 수치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둔다.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둡니다. 많이 거둬요. 심는 것 이상으로 풍족하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 똑같아요. 호세아 8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으로 거둘 거랬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바람으로 심었더니 회오리 바람으로 거둡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죠.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이 기상 관측을 하다가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 이론입니다. 이 나비 효과 이론은 도미노 효과와 똑같아요. 작은 벽돌 하나가 옆에 있는 좀 더 큰 벽돌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좀 더 큰 벽돌을 또 무너뜨리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거대한 건물 하나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자, 우리가 선을 심으면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풍성하게 받는데, 추수의 그 규모가 내가 이 지상에서 심었던 그 씨의 양이나 규모보다 항상 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화 하나씩을 공통으로 다 주시잖아요. 자,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세요. 5 문화든 10 문화든 그 이상이든 수익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문화나 그에 상하는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백 개의 문화를 주는 게 아니고 5개의 성읍을 다스리게 합니다. 5문화를 남겼는데 5개의 성읍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겼는데 10개의 성읍을 다스리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이거는 엄청난 규모의 보상으로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대로 심으면 수익이 4배, 5배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심지 않으면 손실이 4배, 5배가 될 수 있어요. 이 엄중한 현실을 잘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밧세바와 죄를 범한 순간 모든 일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치죠. 비록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끔찍한 열매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이후로 우선은 우리야가 다윗에 의해 살해되었죠. 또 밧세바와 간음에서 나왔던 그 아기를 포함해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등 4명의 아들과 조카 아마사가 죽었죠. 또한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다윗의 아내들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공개적으로 더럽혀졌죠. 다윗이 심었던 그 죄가 1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듯이 끔찍한 고통을 많은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빌미를 제공해 주겠죠.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뒀는데 그것도 더 많이 거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여러분이 자백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교제를 회복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심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양상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자,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둡니다. 5번째로, 우리는 내가 심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이 심은 걸 우리가 거둘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심은 거를 내가 안 거두고 다른 사람이 대신 거둘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곡식은 준비되어 있어요.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오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현재 우리가 거두는 모든 것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든 의도된 것이든 하나님에 의한 것이든 인간에 의한 것이든 또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든 부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든 반드시 이전에 이미 심은 것들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구령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죠. 때로는 그동안 내가 아닌 누군가가 말씀을, 복음을 부지런히 심은 결과 우리가 손쉽게 구령하는 때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구령했을 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 없이 복음만 전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구령자에 의해서 추수가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추수하는 자가 더 나으냐, 심은 자가 더 잘한 거냐, 이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심은 자나 물을 준 자나 추수에 동참하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거두게 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종들이자 일꾼들로서 씨앗을 심는 일을 하든지, 물을 주는 일을 하든지, 밭을 가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서 거두는 일을 하든지, 그 일들만 할 뿐이죠.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잘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심는 자나 물을 주자나 거두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심는 행위, 물을 주는 행위, 거두는 행위,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밭을 가는 자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나 수확하는 자가 비로소 기쁨으로 일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구령으로 나갔을 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즉시로 내가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또 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더 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일에 내가 참여했고, 또 주님께서 이 일에 나를 썼다는 것,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신실하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자 지체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심고 누가 거두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몸이 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일꾼들이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꾼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둔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선한 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본문 9절 다시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밭에 심은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의 부지런하는 발길과 손길은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열매는 설렁설렁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놓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계속해서 논밭으로 발길을 옮겨야 돼요. 계속해서 구령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물고기를 낚으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돼서 할 일이 없는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마냥 하늘에 떨어지는 감을 얻어먹는 거냐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살아나서야 돼요. 상 받고 싶으잖아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상 받고 싶다면. 상을 받기 싫은 사람이거나 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그냥. 농사가 잘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땅이 좋아야 되고, 씨앗이 좋아야 되고, 적당한 물, 바람, 햇빛, 환경이 좋아야 돼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요, 농부가 게으르다면, 너무나 게을러서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잡초만 피어나는 거예요. 문전옥답이란 말이 있죠. 문전옥답. 집 가까이에 있는 기름진 논이다. 너무나 기름져서요, 토양이 너무 좋아서 이 흙 속에 광물질이 너무나 많아서 무슨 씨앗을 뿌려도 잘 되는 거예요. 또 병균과 해충이 들어서 다른 논밭들은 흉작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논밭, 이걸 가리켜서 문전옥답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기름지고 훌륭한 문전옥답이라 해도 그 밭을 관리하는 농부가 게으르면, 그리고 개간하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는 거죠.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 안 심단 말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둔다. 7번째로, 우리는 지난 해의 수확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남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할 올해의 수확에 대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은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30세라면 지나간 30년 돌이킬 수 없어요. 30년 동안 그야말로 시간만 낭비했다 하더라도 어쩔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요. 지금부터입니다. 영화로웠던 과거이든 수치스러운 과거이든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어떤 발전도 없어요. 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낙담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아직도 도취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도 가장 중요한 게 현재예요. 우리 중에 과거로 돌아가서 심는 사람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또는 우리 중에 미래로 먼저 건너가서 남들보다 미리 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심는 건 항상 현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오늘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금이 쌓이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현재 내가 무엇에 물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동안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도 그 기회를 소홀히 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좋지 않은 씨앗을 심어서 지금은 썩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썩은 열매가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걸 수습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 현재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열매에 대한 대가는 지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심는 대로 건다는 이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 그리고 착실하게 준비하면 우리가 직면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말도 있죠. 특히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에 가장 좋고 가장 적합한 시간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순간이 나의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돼요.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는 시기가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어요. 정작 추수의 시기가 왔을 때 그 추수에 대한 결산의 자리를 우리는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하늘에 있는 책들에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손에 들린 한글 킹제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여러분은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은 구령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왔는지,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지, 또 그 헌신의 동기는 무엇인지, 그 헌신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지금 저 하늘의 장부에 기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책들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향해 신실함을 보인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 성도들을 모든 피조물들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심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는 멸류관을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식사도 안 했는데 디저트를 먼저 먹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보상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상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장사하고 일하여 수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경배,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사역들,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 등등, 이런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차곡차곡 저 하늘에서는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으로 그 책을 마무리합니다. 어두운 밤이 오고 추수의 황혼이 지나간다. 지치고 힘들어도 추수꾼들은 자기 수확을 지고 가야 한다. 추수의 주인이시여 마지막 일꾼으로 저를 써주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들어 써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수확은 너무나 작아서 저의 마음이 짓눌리나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늦게까지 일해서도 저의 수확은 보잘것없나이다. 주여,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많은 저의 수확을 보시옵소서. 결국 나는 저녁 이슬처럼 보잘것없는 수확을 보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러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고 있으니 힘과 소망을 새롭게 하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라고 겸손히 기도를 드리자.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수확일지라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저의 수확을 받으시리라. 아멘,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는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이에요. 이 땅의 관점이 아니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결코 미치지 않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날들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심고 또 어떻게 거둬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준비했고 또 거두어 드렸는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상이 없다면, 모든 게 다 타버린다면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수치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